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찬호 교수입니다. 훈민복음 세상을 깨우는 말씀을 통해 고린도전서 내용을 계속 살펴보고 있는데요. 오늘도 귀한 세 분 자리해 주셨습니다. 모두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지난 시간에는 저희가 상식과 믿음이라고 하는 그런 내용으로 고린도전서 7장의 내용을 생각해 봤습니다. 이 상식과 믿음에 대해서 생각나시는 게 혹시 있는지? 때로는 잊어먹는 것도 은혜인 것 같습니다. 망각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는 네. 거. 저는 참 그거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새로운 말씀으로. 예, 자꾸 까먹으세요. 네. 좋습니다. 저는 이제 짧게 목회할 때 교인들한테 그랬습니다. 절대 받아 적지 말라고. 다 까먹으라고. 망각이 은혜입니다, 사실은. 교인들이 설교를 하는데 막 쫙쫙 빨아들여요. 하나도 까먹지 않아. 그럼 목사님 설교 못 합니다. 저것도 들었던 내용이다. 이러면 안 돼. 평생에 듣는 말씀 또 들려주세요. 이 마음이 굉장히 망각도 사실은 은혜다. 참 귀한 말씀인 것 같습니다. 네. 이 사람이 이제 살아가는 가운데 고통스러운 일들을 겪잖아요. 망각을 하지 못하면 못 살 것 같아요. 어느 정도 큰 극심한 어떤 어려움들을 겪지만 조금 시간이 지나면서 그 고통도 경감이 되었고 기억력도 이렇게 좀 감퇴가 되면서 이제 견뎌가게 되는 것 같은데 혹시 조은석 형제 또 지난 시간에 주신 말씀들을 통해서 그 상식의 선이 어디까지인지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이 말하는 것이 상식은 아니다. 그러니까 그 상식의 범주가 어디까지인지를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이었다는 기억이 납니다. 예. 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분별하는 네네. 그런 부분들에 대한 그러니까 내용들. 세상 사람들이 예. 옳다고 그 방향으로 간다고 해서 그것이 꼭 옳은 옳은 길은 것은 아니고 아니다. 상식은 아니라는 것이죠. 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가치와 원리, 철학들이 그 상식이 되어야 한다. 예. 라고 귀한 이해를 말씀인 것 했습니다. 같아요. 예. 네네. 다수결이 진리는 아닌 거죠. 네네. 진리라고 하는 건 뭐 투표로 결정되는 건 아닌 것 같고 네네. 옳은 건 옳은 거고 그런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네네. 이 상식과 믿음에 대한 걸 좀 참 조화롭게 생각하는 그런 부분들이 필요한 것 같고 오늘 제목은 제가 좀 이제 뻔뻔하게 하기 위해서 회색지대다 이렇게 했습니다. 회색지대 그러면 이게 뭐지 이렇게 좀 생각할 것 같은데 고린도전서 8장의 내용으로 회색지대라고 하는 내용으로 함께 생각을 해 보려고 합니다. 기독교를 무너지게 하는 것은 반기독교적인 세력들의 음해를 통해서도 가능하겠지만 교회 역사는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도리어 기독교를 무너지게 하는 것은 우리 자신들의 부족한 모습 때문에 기독교가 무너진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보통 이제 무신론자의 대표적인 사람이 이제 니체죠. 목사님의 아들이었습니다. 루터교 목사님의 아들이었는데 그런데. 무신론자가 됐고요. 아마 어린 시절에 아버지 목사님이 세상을 떠난 것 같고 니체가 이런 얘기를 했다 그럽니다. 나로 하여금 자신들의 구원자를 믿게 하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네. 자신의 구원자를 믿게 하려면 그리스도인들은 더 나은 노래를 불러야 하며 구원자의 제자들 그리스도인들은 더 구원된 것처럼 보여야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라고 하는 그런 부분. 지금도 여러 가지로 뭐 외부적으로는 어려움들이 많이 있는데 사실 이제 내부적으로 우리 자신들의 모습들을 돌아보는 그런 시간들이 필요하다.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고요. 이 안 좋은 뉘앙스로 사용되는 서로 완전히 반대된 두 가지 말이 있습니다. 흑백 논리라고 하는 말이 있죠. 옳고 그름에 대해서 원칙론자들을 비판하는 칼로 이렇게 두부를 자르듯이 선각을 딱 구분하는 이런 사람들을 이제 흑백 논자들이라고 보통 얘기를 하고 나쁜 의미죠. 흑백을 너무 구분하는 그런 사람들이라고 한다면 회색 분자라고 하는 말은 좀 반대되는 말인 것 같아요. 회색 분자라고 하는 것은 이것도 저것도 아닌 무원칙적인 사람들을 비난하는 그런 말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회색 분자다라고 할 때 이거는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갈 때 무엇보다도 뚜렷한 소신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데 이것도 저것도 아닌 애매모호한 태도를 취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이제 회색 분자라고 하는 말 속에 들어가 있을 겁니다. 보통 이제 회색 분자 하면 지금 박쥐를 예로 듭니다. 근데 그런 예화가 있죠. 무태 짐승들, 육지의 짐승들과 공중의 새들 사이에 싸움이 나게 됐는데 박쥐는 낮에는 이제 짐승들 쪽에 편들었다가 밤에는 뭐 새들 편에 들었다가 왔다 갔다 했다. 그럴 때 이제 보통 회색 분자라고 보통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런 면에서 우리는 흑백 논리를 조심해야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또
회색 분자가 되어서도 안 될 것입니다. 분명히 나누어지는 선과 악이 있을 겁니다만 그러나 그 중간에 그것 자체로는 선도 악도 아닌 회색 지대가 존재합니다. 자, 기독교인들이 어떻게 살 것인가? 기독교 윤리의 기본적인 윤곽. 사실은 이제 기독교 윤리는 이게 이제 그물로 얘기하면 그물코가 굉장히 넓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일반적인 어떤 윤곽만을 우리에게 제시해주고 나머지는 어떤 면에서는 알아서 하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이게 우리에게 주어진 계명이죠. 10계명 가운데 4번째 계명인데 그러나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라고 하는 말을 우리의 삶의 구체적인 상황 속에서 어떻게 지킬 것인가에 대해서는 성경은 얘기하지 않습니다. 침묵하는 거예요. 과연 어떻게 하는 것이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는 것인지를 구체적으로 규정을 하려고 하는 노력들이 계속 있어 왔습니다. 이 대표적인 게 이제 안식일과 관련된 얘기인데 바리새인들 예를 들 수 있을 것 같아요. 가령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안식일 날 예를 들면 10kg 미만은 들어도 돼. 근데 10kg 이상을 들면 안식일이 일하는 거예요. 응? 그래서 돈은 또 얼마를 쓰면 안 되고 또 거리는 뭐 10km 이상을 가면 안식일이 일하는 거예요. 근데 그 이내에서는 괜찮고 이런 식의 어떤 규정들을 이거를 좀 어떤 면에서는 좀 구분할 필요는 있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필요한 것 같아요. 그런 노력이. 사실은 기독교 윤리가 굉장히 애매한 부분이 많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라는 것인지 명확하지가 않은 부분들이 많은데 그런 면에서는 이런 경우에는 이렇게 하고 이런 경우에는 이렇게 하라라고 하는 게 사실은 그렇게 나쁜 게 아닌데 문제는 이제 이 부분이 극단적으로 좀 많이 발전하게 되면서 문제가 되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또 명쾌한 것 같긴 해요. 그렇죠. 구체적인 지침을 주는 거니까 꼭 나쁘다고는 볼 수 없는데 이게 이제 지나치게 나가게 될 때는 문제가 생기기도 하죠. 예를 들면 예수님께서 안식일을 어겼다. 이게 가장 큰 예수님의 시비거리 중에 하나였는데 사실은 그 부분도 꼼꼼하게 살펴보면 예수님이 안식일을 어겼다기보다는 안식일 규정에다가 이렇게 덧붙여 놓은 거 있죠. 이런 것들을 어긴 것이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안식일 날 밀밭 사이를 지나가다가 훑어가지고 먹었어요. 이게 문제가 됐어요. 근데 구약의 율법에 보면 남의 밀밭 지나가면서 훑어 먹어도 돼. 훑어 먹는 것 자체가 문제는 안 돼요. 근데 이런 행동을 예수님의 제자들이 안식일 날 한 게 문제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애매하죠. 그 구약에 구체적으로 나와 있는 율법을 예수님이 어기거나 뭐 부정한 게 아니고 그 율법을 어떻게 하면 잘 지킬까라고 해서 인간적으로 첨가해 놓은 구체적인 지침들하고 좀 충돌이 되는 이런 문제들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게 굉장히 어려워요. 성경에 나오는 내용들을 우리가 어떻게 우리 삶 속에 실천할 것인가. 한 2가지 정도 예를 들어본다면 성경과 성령입니다. 성경의 내용이 이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여러 가지 내용들이 나옵니다. 근데 성경도 그런 면에서 조금 애매하긴 한데 더 애매한 건 성령이에요. 성령. 우리가 성령을 통하여 읽으면서 우리의 삶 속에 내가 이렇게 해야 되겠다.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하는데 사실은 성령은 더 주관적이에요. 성경도 사실 애매한 부분들이 많고 그래서 여기 성경을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좀 복잡한 그런 문제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그리스도의 삶 속에 오늘 주제인 수많은 회색 지대가 존재하는 겁니다. 그 자체는 선이다 악이다 규정하기 어렵습니다. 상황에 따라서 우리 스스로가 말씀의 원리에 따라 결정해야 하는 영역이 참으로 많습니다. 자, 교회 역사 속에 그리스도인의 삶에 구체적인 지침을 주려고 하는 여러 시도들이 있었는데 정리하면 이런 시도들은 처음에 의도와는 반대로 하나님께서 당신의 자녀들인 그리스도인들에게 허락하신 이 자유를 억압하는 도구가 되곤 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고 대표적인 경우가 바리새주의입니다. 사실은 이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나쁜 사람이 아니에요. 성경에서만 나빠. 성경 이외의 다른 자료들에 나오는 바리새인들은 굉장히 긍정적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누구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지금 이제 목사죠 제가 성직자 이런 말 잘 안 씁니다만은 당시에 성직자 그럼 레위인과 이 제사장들이 있었겠죠. 레위인과 제사장들이 있는데 바리새인들은 평신도입니다.
네, 평신도입니다. 평신도들인데 당시 제사장들에 해당되었던 정결 규례를 우리는 평신도지만 안 지켜도 돼요. 그런데 평신도인 우리지만 그러나 제사장들에게 적용되는 정결 규례를 지키겠다라고 나선 사람들. 예수님 당대 6천 명이 있었다 그래요. 어피니언 리더라고 보통 얘기하죠. 여론을 주도하는 그런 선한 삶을 사는 거룩한 동기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었는데 이런 좋은 의도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문제가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자, 이런 높은 수준의 헌신된 삶을 살려고 했던 사람들입니다만은 이들은 예수님의 신랄한 비판을 받게 됩니다. 대표적으로 마태복음 23장 3절 4절인데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그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않으며 또 무거운 짐을 묻고 사람의 어깨에 지우되 자기는 이것을 한 손가락으로도 움직이려 하지 아니하며. 여러분, 우리의 싸움이라고 하는 것은 공중권세 잡은 악의 영들에 대한 겁니다. 근데 보통은 이제 우리가 만화라든가 뭐 드라마 같은 데 보면 사탄이 막 무섭게 나오는데 고린도후서 11장 13절부터 15절에 보시면 사탄이 광명의 천사로 자기를 가장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사탄은 명확하게 잘못된 일을 가지고 우리를 넘어지게 할 수도 있지만 그것 자체로는 선하다 악하다 얘기할 수 없는 회색지대에 있는 일들로 그리스도인을 넘어지게 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명확한 어떤 범죄 행위가 아닌 그런 일들을 가지고 회색지대에 있는 일들을 가지고 우리로 하여금 넘어지게 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될 겁니다. 여러분, 뭐 베트남 전쟁의 어려움, 미국이 최초로 패배한 전쟁이라고 보통 얘기합니다. 초강대국이죠. 지금도 뭐 그 위세는 당당하다고 볼 수 있는데 이 베트남 전쟁에서 미군이 그 뛰어난 화력에도 불구하고 패배하게 된 가장 큰 원인은 게릴라전이에요. 이 게릴라전이라고 하는 게 뭐냐 하면 뭐 밀림지대도 있습니다만은 아군하고 적이 구분이 안 되는 거예요. 낮에는 우리 편인데 밤에는 적군이 돼버려.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어려움들을 겪게 되는 겁니다. 전쟁 자체가 다 어렵죠. 그런데 월남전의 어려움이라고 하는 것은 아군과 적군이 잘 구분이 안 되기 때문에 결국은 미군이 손을 털고 철수하게 되고 결국은 월맹에 의해서 공산화가 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말았습니다. 자, 오늘 본문 고린도전서 8장의 내용은 우상의 제물,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거로 하면 제사 음식입니다. 근데 지금 별로 이게 제사 음식의 문제가 심각하지 않아요, 지금은요. 근데 저희가 어릴 때만 해도 이 제사 문제가 굉장히 심각했습니다. 어떤 이제 그 여자 성도님께서 불신 가정에 시집을 가는 거죠. 제사를 지내야 돼요. 그런 얘기도 우리가 많이 들었었습니다. 제사상을 차려야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제사상 차리면서 밥 공기에다 십자가를 걷다는 얘기까지 있어요. 아무도 믿지 않는 그 가정이 혼자 가가지고 부엌에서 제사상을 준비를 해서 제사를 지내게 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은 이게 별반 뭐 심각하지 않지만 저희가 어릴 때만 해도 이게 굉장히 심각한 문제였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고린도전서 8장 1절부터 3절에서는 지식보다 사랑의 원리가 우선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지식은 교만하게 하지만 사랑은 덕을 세웁니다. 자, 4절부터 6절은 이 지식의 내용은 뭐냐면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한 분이시고 진짜 하나님은 한 분이시고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다. 그러므로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먹어도 문제 없다는 얘기예요. 우상이 헛신이니까 참 하나님이 한 분이시기 때문에 우상에게 그거 헛개비예요. 그러니까 드려줘도 먹어도 아무 문제가 없는 그런 겁니다. 그런데 7절부터 8절에 고려사항 두 가지가 나옵니다. 이런 지식을 모든 사람이 가지지는 못했다. 두 번째는 식물이 우리를 하나님 앞에 세우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9절에서 바울이 뭐라 그러냐면 너희 자유함이, 여기 자유함은 뭐냐면 우상의 제물을 먹을 수 있는 자유를 얘기합니다. 권리라고 번역할 수도 있어요. 우상의 제물을 먹을 수 있는 권리, 너희의 자유함이 약한 자들에게 거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10절부터 12절에 보면 사랑이 아니라 지식을 따라 행동할 때 약한 자들이 우상의 제물을 먹게 되고 그러면 약한 자가 멸망하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약한 자가 누구냐 하면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죽으신 우리 형제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형제에게 죄지어 약한 양심 상하게 하는 것은 그리스도에게 죄를 짓는 것이다.
자, 이제 마지막 13절에 바울의 결심이 나옵니다. 내 형제 실족하지 않게 하려면 자신은 영원히 고기 안 먹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이제 고린도전서 8장 1절부터 13절의 내용입니다. 자, 제목을 붙인다면 회색지대라고 붙였지만 이 고린도전서 8장의 제목은 조심해야 할 그리스도인의 자유 또는 자유의 고려사항, 이렇게 제목을 붙일 수 있을 것 같고, 주제는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우상제물 못 먹을 것도 아니지만 약한 자들에게 거침이 되지 않고 덕을 세우고자 하는 사랑의 마음으로 그 고기를 먹지 않는 것이 좋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주제 구절은 9절입니다. 그런즉 너희의 자유가, 너희의 권리가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악의 유혹을 받지 않도록 조심해야 합니다. 우리에게 많은 회색지대가 있습니다. 조심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것 자체는 선도 악도 아닌 중간지대가 있다는 겁니다. 해도 별 문제 아니에요. 그러나 이런 중간지대에서, 회색지대에서 우리가 잘못하면 큰 낭패를 겪을 수 있습니다. 이 회색지대는, 이 중간지대는 어떤 면에서는 지뢰지대와도 같아요. 적이 보이지 않아요. 그러나 곳곳에 우리의 적이 주도 면밀하게 매설한 쥐레가 있을 수 있습니다. 밟으면 잘못하면 터지는 것입니다. 네. 그 터지면 나뿐 아니고 우리 주변 동료들을 상하게 할 수 있습니다. 자, 바울은 말합니다. 이런 선과 악의 중간 지역의 회색지대에서 우리의 관심은 나의 자유함, 나의 권리보다는 하나님의 영광이요, 우리가 속한 공동체의 덕을 세우며 지식이 아닌 형제 사랑이 우리의 원리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어떤 면에서 바울은 그리스도인의 자유라고 하는 문맥에서 우리가 구체적으로 어떤 결정들을 내려야 하는지의 실제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먹어도 된다, 먹으면 안 된다 식의 접근보다는 어떤 원리에 따라 어떤 결론을 얻는가가 더욱 중요합니다. 사실 이 고린도 교회는 그리스도인의 자유에 대한 엄청난 오해가 있었던 것 같아요. 심각한 방종이죠. 방종의 모습이 그들 가운데 있었습니다. 거기에 대한 바울의 대답은 너희들 자유한 건 맞다. 그러나 십자가의 정신으로 그 권리를 다 쓰지 않는 것이 필요하다. 자기 권리는 찾아먹으려고 하잖아요. 그렇죠. 자기 의무는 행하지 않으려고 하는데 이 자유, 자기들의 권리 이런 쪽에 과도하게 이제 고린도인들은 집착해 있었던 것을 볼 수 있고, 십자가를 해답으로 제시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보여주는 게 뭐냐? 자기 희생이고 자기 부인이다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 우리가 이미 공부했습니다만 고린도전서 6장 12절로 가보면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다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내가 무엇에든지 얽매이지 아니하리라.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두 가지 고려사항이 있다는 겁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유익한가. 모든 일을 할 수 있어요. 모든 일이 가합니다. 그런데 모든 일이 다 유익한 건 아니라고 하는 이 부분을 생각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자신에게 유익하지만 이 공동체에는 좀 덕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는 삼가는 게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 첫 번째, 그래서 그 일이 나에게 또 내가 속한 공동체에 유익한가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할 것인가 말 것인가를 결정할 때 이걸 질문을 던져 봐야 된다라고 하는 것 생각할 필요가 있는 것 같고, 두 번째 이게 연결되는데 안 할 자유가 있는가. 컨트롤되면 안 되는 거예요. 자, 고린도전서 6장 우리가 봤죠?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내가 무엇에든지 얽매이지 않는다. 옛날 성경에는 제재를 받지 않는다. 그게 영어로 하면 컨트롤 된다는 그런 얘기예요. 우리 옛말에 그런 말이 있죠? 사람이 술을 먹는데 나중에는 어떻게? 술이 사람을 먹는다 그런다. 네? 그래서 이게 이제 하고 안 하고의 문제라기보다는 유익한가를 묻고, 두 번째는 안 할 자유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중독이 되면 안 되는 겁니다. 안 하면 못 배겨서 하게 되는 행동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우리 자신들을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다니엘에 대한 여러 해석들이 필요한데, 다니엘 1장에 보면 다니엘이 포로로 잡혀갔죠. 왕의 진미와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않겠다. 사실은 이 부분, 왜 다니엘이 왕의 진미와 포도주를 먹지 않았을까? 율법이 금한다. 꼼꼼히 살펴보면요, 율법에 명확하게 안 나와요. 결국 중요한 건 뭐냐 하면 다니엘서 1장 8절 9절에 보시면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라 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다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믿으십니다. 우리가 자발적으로 결정해야 하는 수많은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 자체로는 선도 악도 아니지만 우리는 잘못하면 이 회색지대에 매설되어 있는 지뢰를 밟을 수 있습니다. 복음성가에 그런 내용이 있어요. 어떤 내용이냐면 나의 등 뒤에서 우리를 믿어주시는 그런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내용들 있는데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의 삶 속에 수많은 회색지대가 존재합니다. 우리를 믿어주시는 그 하나님 의지하여 우리의 영적 삶 속에 승리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인데요. 강의 내용 중에 혹시 궁금한 내용이 있으시면 한번 질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요, 제가 이제 나름대로 이해하기를 결국 회색지대라는 그 안에 정죄함이 포함되어 있지 않나. 아까 그 말씀 주셨던 바리새인도 마찬가지고 그 고린도전서 8장을 통해서 바울이 얘기하는 것처럼 먹고 안 먹고는 자유지만 난 안 먹을 거야 라고 하는 것처럼 바리새인들도 내가 의로움을 지키는 거에서 멈췄으면 되는데 내가 의로움을 지킴을 드러내고 누군가를 정죄하잖아요. 야, 나는 이렇게 하는데 넌 왜 이렇게 하지 않니? 이게 어떤 그 오늘 주신 말씀을 제가 나름 해석하는 방법으로 받아들여도 될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게 좀 이상한 얘기일 수 있는데 기독교에선 잘 쓰지 않는 말인데 제가 이제 하나님 영접하기 전에 절을 다녔었거든요. 예. 수행이라는 단어를 참 많이 쓰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옳고 그름을 남과 비교하기보다는 내가 먼저 행동으로 옮기고 뭐 그런 것들이 더 옳지 않을까 하는 생각들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정죄함과 뭐 이런 것들이 연결돼도 되나 하는 그런 것들을 좀 여쭈어보고 싶습니다. 그렇죠. 자기가 뜻을 정한 것에 대해서 자기랑 뜻을 같이 하지 않는다고 정죄하면 안 되겠죠. 나에게 주어지는 어떤 메시지를 받아서 자기가 결정한 건데 다른 사람은 다르게 결정할 수 있는 건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정죄하는 마음 좋은 적용인 것 같아요. 근데 참 그러기 쉬운 것 같아요. 나는 술, 담배 안 해. 저 하는 것들은 다 가짜야.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술, 담배 안 하는 건 좋은 거예요. 자기가 개인적으로. 근데 다른 사람이 술, 담배 하는 것을 정죄하는 건 아니라고 하는 그런 부분을 좀 생각하면 어떨까 싶기도 하고요. 저는 그 목사님, 오늘 교수님 설교 내용 중에 아주 그냥 문득 딱 뇌를 스쳤던 게 사건이 하나 있는데 오늘 말씀 중에서 이제 유익한가라는 공동체 덕을 세우는 일인가라는 이제 그 말씀에 되게 많이 감명받았거든요. 실제로 제가 예전에 섬겼던 교회에 어떤 목사님이 한 분 이제 그 부흥회를 오셨는데 사실 이름만 대면 지금 대한민국 교회에서 가장 유명하신 분이고 많은 영향력을 끼치시는 분이고 그래서 성도님들도 많은 기대를 하고 오셨는데 그때 교수님이 그 목사님이 타고 오셨던 차가 되게 이슈가 되었거든요. 예. 왜냐면 다들 엄청 큰 교회를 그리고 이렇게 선각자적인 그런 마인드로 목회를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근데 그에 맞지 않는 볼품없는 차를 타고 오셨는데 그래서 그것들을 한번 여쭤봤대요. 어떤 지나간 성도가 딱 한 말씀 하시더래요. 만에 하나 한 명이라도 이로 인해서 실족하는 형제나 자매나 성도가 있다면 안 타는 것도 좋지 않겠느냐. 내가 굳이 비싼 차를 타서 뭐 남들은 그게 그게 안전 때문에 탄다고 하지만 난 이 차 타서 한 번도 사고가 나본 적도 없고 만에 하나 그런 차를 타서 한 명이라도 실족한다면 안 하는 것이 유익한 게 아니냐라는 말씀을 하셨다고 해요. 굉장히 우리 크리스찬들에게 그리고 넌 크리스찬들에게 이런 모습들이 보여지지 않았기 때문에 교회가 지금 지탄받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면서 그런 말씀이 다시 또 좋은 지적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오늘 이 고린도전서 8장 13절의 내용을 하면 나는 영원히 에쿠스를 타지 아니하리라 이런 결심이 목사님들이 하는 건데 저는 친구 동기 목사님들이 참 좋은데 그 부분과 관련해서 뭐라 그러냐면 이렇게 본인의 철학을 얘기하더라고요. 한 단계 낮춘대요, 자기는. 근데 그것도 참 지혜로운 것 같아요. 대신에 사양을 좀 높여서 하면 가령 예를 들면 그랜저가 아니고 소나타인데도 거의 그랜저 같이 탈 수 있대요. 자기는 그래서
조금 이제 한 단계 낮추고 대신에 이제 옵션을 더 넣어주고 이런 식으로 하는 게 더 좋지 않냐. 그것도 나름의 아주 지혜로운 팁이다. 근데 이제 외형적으로 어떤 과시하는 그런 마음들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이제 시험에 들기도 하는 그런 경우들이 있는데 참 좋은 그런 예화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 유익이 되는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이 우리의 삶의 어떤 지침이 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라고 하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를 밀어주시고 믿어주시는 그 하나님 의지하여 영적 전쟁 가운데 기필고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